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처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아니 인류 역사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인류를 향해서 말씀해오고 계셨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포커스가,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몰아내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빛은 생명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빛은 뭐라고요? 생명.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빛이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생명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말은 뭐죠? 암흑이죠. 어둠이죠. 그죠?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어둠의 상태에 오시면 어떻게 되죠? 그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는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는 심판을 또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주고 공포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죽음과 심판과 죄와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빛이 그 마음을 비추기 전까지는요 모두가 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벗어나 보려고
오락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벗어보려고 뭔가 좀 기쁜 일을, 행복한 일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 뭔가 정말 즐거움을 향해서 다들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더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 벌려고 또 애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어두움 가운데, 그런 정말 그 죄가 주는, 죽음이 주는 그런 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어두움과 정말 질식할 정도의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죠.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여건이 조금만 나아지면 와, 이제 살만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고,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또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에게 빛이 없어서 그렇다, 너에게 아직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정말 괴롭고 힘들고 정말 마음이 늘 우울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런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고 뭐 세상 탓이 아닙니다.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어두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게 생명 되신 빛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빛이야. 너희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내 빛을 통해서 그 어둠을 물리쳐 줄게. 너희들의 어두움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나 예수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이 오셨을 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생명의 빛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 정작, 종교인들은 정작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 것을 몰라봤지만 누가 기가 막히게 알아봤죠? 영적 존재들이에요. 귀신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하러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려고 그들이 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를 알아본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어두움의 괴수, 어두움의 주인공,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고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군대 귀신이,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군대 귀신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십시오. 정작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이 귀신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이 빛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이 빛이심을 알아봤어도 그들에게는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떼에게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기회를 갖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육체의 기회를 잊고만 있으면 그때 우리가 생명이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누구에게든지 그 외침에 응답하겠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두움을 몰아내지 못한 분, 아직 여전히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늘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빛이 유일하게 내 마음에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는,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 빛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리고 늘 생명의 길로, 그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그 생명의 빛을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마음이 어두운 거죠? 왜 때로 우리가 불안하고 또 때로 우울하고, 우리도 왜 이렇게 과거의 모습처럼 다시 우리의 마음이 좀 울적하고,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빛이 밝으냐 어두우냐의 문제입니다. 빛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셨는데 이 빛의 밝기가 밝으냐 어두우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은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왜 내가 빛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우울하고 그런가?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서 요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지금 우울하니까, 내가 지금 나이도 먹고 또 내가 돈도 없고 내가 또 건강도 시원찮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실 거예요. 이거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난 주간 가운데 좀 마음이 울적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 계셨었습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이 아니고 원인은 바로 그 빛의 밝기,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갔는가, 거기에서 여러분 문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지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로 늘 가까이 우리가 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밝았던 것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환히 비춰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행복과 환희와 감사와 그 모든 것이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죽음을 이기는,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내 인생도 다스려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도 다스려 주십니다.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보니까 이게 단수로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원어를 보면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엘로힘이 복수예요, 복수. 왜 복수로 썼을까요? 그리고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바라는 또 단수예요. 이거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다 써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엘로힘, 복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성부 아버지 혼자가 아니고 엘로힘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분이시고 동시에 세 분이시기 때문에 단수를 쓴 거예요.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또 뭐라고요? 그 창조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존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마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두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사탄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존재이지,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이미 왕권은 예수님이 틀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동안 계속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그냥 발악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내버려 두고 계신 것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세요. 뭘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나를 다스리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상고했다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단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또 그런가 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상고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상고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없으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세요.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그때는 내가 여전히 나를 다스려요. 사실은 나 같지만, 내 생각 같지만 세상이 심어준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나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줄로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누가 나를 다스린다고요? 알고 보니 세상이, 알고 보니 여전히 마귀가 나를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잘 몰랐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영적으로 새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새롭게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마귀의 품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누구도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의 가버먼트, 우리의 정부가 나를 다스리고 뭐 이런 줄 알았지 누가 나를 다스릴까 그랬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잘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누가 나를 다스렸다고요?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답니다.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소속을 마귀의 세력에서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상고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단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나한테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나한테 무슨 마음이 적적하니까 뭐 위로를 위해서 이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다시 내가 나를 다스려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세상이 다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다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상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더 충만해지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상고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매우 나한테 중요하더라고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어떤 밸류와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나 권태산이라는 사람의 어떤 가치, 밸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의 어떤 삶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어떤 지식을 쌓고 또 업적을 이루고 뭐 돈을 벌어놓고 사회적인 어떤 명망을 가져, 이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누가 나를 가르치느냐, 아니 나를 다스리느냐, 나는 누구의 소속이 되어 있느냐가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저는 똑같은 전데 저는 과거에 대한민국이 저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미국이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저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저 어디에 제3국에 가서 테러리스트들한테 잡혔어요. 그러면 저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이죠? 미국 정부가 움직일 거예요. 그죠?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위기에 처하면요 델타 포스가 뜹니다. 영화 옛날에 보셨죠 여러분? 델타 포스라고. 그죠?
항공모함이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뜨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그 나라, 그럼 부룬디라는 나라, 그 나라는 부자인가? 하여튼 이름을 잘 모르는 나라가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죠? 또 저기 레퓨지 캠프에 나라를 뺏겨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테러리스트한테 잡혔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전화하면 안 됐군요. 여러분 잘 돌아오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그러고 대사관에서 전화 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어느 통치에 누구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퀄리티와 나의 격과 나의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강아지도요, 누구의 강아지냐에 따라서 강아지의 격이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프레지던트 바로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죠? 퍼스트 레이디라 그래요. 그 옆에 있는 개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퍼스트 독이라 그래요, 여러분. 퍼스트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는 그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백악관에 강아지인데, 원래는 똥강아지인데 얘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주인이 바뀌면 얘가 누가 된다고요? The first dog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으면 똥강아지인데 거기 있으면 first dog이 된다니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누가 나를 다스리냐가 우리의 많은 것들, 더 내가 쌓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원래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왕 바뀌었다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그런데 나중에 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 때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그 다음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요.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다스려 주느냐? 바로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은 크게 변한 게 없지만 자기의 통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나는 똥강아지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왕의 아들로,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바로 그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내 생각으로 살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배로, 예수님의 다스림대로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우리가 말씀을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읽는 차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천국의 그 위대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보니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온답니다.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거 네 생각이야, 이거 고쳐. 이것도 네가 마귀의 지배받고 살 거야? 아니야, 네 생각 고쳐. 이거 버려.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모든 걸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지우시고 세상에 주는 생각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세상 책을 옛날에 열심히 보다가 지금 이제 거의 안 봅니다. 그냥 종교서적도 잘 안 봐요. 그냥 성경만 계속 읽는데 이게 정말 영적으로는 훨씬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읽는 도서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들이요, 대부분 명령어더라고요. 그리고 지시사항이에요. 우리는 기대하기를 조금 예수님이 뭔가 그냥 평서문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금방 눈치가 채실 거예요. 예수님은 거의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또 바울도 성경을 13권 이상을 쓰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까지 썼다 그러면 14권으로 가는데, 그렇게 많은 성경을 썼는데요, 꼭 보면은 전반부에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후반부 가면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평서문인 줄 알았는데 명령어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명령어를 다 써요. 여러분, 왜 이런 명령어들이 성경에 가득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신 바를 따를 때 우리 안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따를 때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따를 때 그분이 주시는 복락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칭찬하셨는데 누굽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죠. 그죠?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 중에, 유대인 중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믿음을 내가 봤다. 왜 이 사람의 그 믿음을 더 특별하게 칭찬했을까?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가 명령을 바로 따르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하기를, 나도 내 부하한테 명령하면 바로 듣고 순종하는데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명령어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들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왜 명령하셨겠어요? 주님이 천사를 시키시면 더 빨리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명령하셨을까요? 나한테 복 주기 위해서 그래요. 나한테 은혜 주시기 위해 그래요.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더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명령어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예수님이 많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 크리스티아니티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보내주셨고, 각 인생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구나. 그냥 그가 자기의 주도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뭔가를 만드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저는 옛날에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오너십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완전히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용해서 순종해 가면서 주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의 차이더라고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예수가 주인 된 인생이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수도 복음이에요. 수도 가스펠. 가짜 복음이죠. 유사 복음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밸류업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뭘로 나를 다스리신다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그 길이 복의 길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길이 예수를 닮는 길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길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 주인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맛있대요. 너무 달고 너무 기뻤대요. 너무 나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지난주에. 그죠? 그때 먹었을 때 그 기쁨이 뭐냐? 그 행복. 내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들었더니 내 삶이 그냥 다른 음식, 무슨 짜장 짬뽕을 먹을 때 그런 기쁨이 아닌 정말 새로운 기쁨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날마다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돈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내 주인의 명령을 내가 먹었을 때, 그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정말 체험하시고, 그리고 줄곧 계속해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도 다스려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내 인생의, 내 본질의 영의 양식과 생명과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우리는 양식 먹고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다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의 말씀을 막 상고했더니 주님이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말씀이 막 나한테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시고, 분노하고 힘들었는데 그 말씀도 주님이 없애주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힌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과 힘을 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원기를 돋우시고, 주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먹을 우리의 영의 데일리 브레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먹으십시오. 그러면 기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늘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먹이시는 모든 그 만나와 여러 가지 음식,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에서 쓰러졌을 때 주님이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말씀을 먹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만나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 때문에 곰핍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서 곰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없어서 곰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그렇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 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부분까지도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넘어갈 수 있게 하세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선생님이 자기 집에 가서 뭘 갖고 오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하다가, 야, 태산이 일로 와봐. 그러더니, 너 있잖아,
우리 집에 가가지고 뭐 좀 갖고 와. 지금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는 기억이 나냐면 가슴이 쫙 올라간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자기 집에 가서 뭘 갖고 오라고 시켰어. 여러분 이게 귀찮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생님이 야 재산 일로 와봐. 나 문방구 가서 지우개 하나 사와. 지우개 2개 사와. 저는 기다렸어요. 언제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실까. 그 선생님의 명령을 내가 받들어 그걸 수행하는 것이 어린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프라이드고 긍지고 그것이 저에게 정말 이런 어떤 충만함을 저에게 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실걸요.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선생님이 그죠. 입 바른 사람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입 바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면서 나를 빚으시고 나와 함께 동역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늙으면 30밖에 안 남아. 늙으면 30밖에 안 남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격려와 인간의 인커리지먼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격려, 그 용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온전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으로 돌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인커리지먼트와 격려가 아니고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온전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을 잡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정말 배 터지도록 배부르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그 명령어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